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많았어요. 은사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교회와 이웃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신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서로서로 사랑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힘써 사랑함으로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 높이며 자랑하고 편을 만들어 싸우는 일이 많았어요.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주 어리석었어요. 바울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며 남들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모든 은사들 앞에 사랑이 있어야만 은사들이 같이 있음을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잘못된 행실을 책망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권면했어요.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뽐내거나 교만하지 않아요. 사랑은 온유해서 남을 시기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화내지 않아요. 사랑은 불의가 아닌 진리를 보고 기뻐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소망하며 견디는 것이에요.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선한 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바울은 예언이나 방언, 지식과 같은 은사는 언젠간 없어지지만 사랑은 영원하다고 강조했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로 모든 다른 은사를 완전하게 해준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랑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사랑을 해봤나요? 사랑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사랑하고 부모님도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살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시작되는 첫 번째 통로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분 자신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자녀는 주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챈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자녀들이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다면 서로 사랑하면 돼요. 분명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사랑하는 것은 생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쑥스럽다고 힘들다고 실천하지 않으면 내 안의 사랑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기를 내서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보, 무슨 영화이길래 이렇게 사람을 불러 모았대요? 1년 전에 아시아에서 있었던 전쟁에 대해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걸 왜? 구호 물품이나 그런 걸 모금하는 것 같아. 아, 네.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내 눈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당신도 봤죠? 아,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여보, 진정해요.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주님, 내가 웃을 때 우는 아이들이 있었고 내가 배부를 때 배고픔에 숨을 거두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든 내 아이들 이마에 입 맞출 때 부모의 차가운 주검 앞에 눈 감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 그들을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 어찌해야 어찌해야 합니까? 합니까? 희미하게 보이던 바다 너머, 작은 반도의 전쟁. 고아들의 모습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가슴에 더욱 선명해져 갔습니다. 현행법이 한 가정의 입양을 2명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8명이나? 게다가 동양 아이를 입양한다지 뭐예요, 글쎄. 말도 안 돼. 백인이라면 모를까 택도 없어. 저 사람 이미 친자식이 6명이나 된다던데? 6명? 아휴, 저 사람 미친 거 아닐까? 에휴.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홀트 부부는 의회 앞, 거리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쉬지 않고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두 부부는 의회로부터 홀트 법안, 즉 얼마든지 고아를 입양할 수 있다는 이례적인 특별법을 통과받게 됩니다. 다음해 3월, 버림받은 아이들을 몸소 돌보기 위해 아예 한국에 건너온 홀트 부부는 서울 세종로 구세군 사관학교 한쪽에 사무실을 얻어 홀트 국제아동복지회의 모체인 홀트시 양자회를 만들었습니다. 64년에는 개인 자산을 털어 장애인 복지시설인 홀트 일산복지타운을 건립했으며 이 무렵 남편 해리가 심장마비로 숨지자 홀트 여사는 소외된 사람을 위한 봉사에 더욱 전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헌신과 결단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과 안전한 처소가 되어 주었습니다. 세계 10여 개국에서 한국의 고아 7만여 명을 입양시키고 뿐만 아니라 국내에 15,000명에게 가정을 찾아주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전쟁과 가난으로 버려진 고아 20만 명에게 새 가정을 찾아주는 일에 평생을 바쳤던 그녀는 단지 하나님을 사랑한 한 여인으로 기억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피부색을 초월해 어린이를 사랑한 버사 홀트. 한 색깔 피부를 가진 우리조차 하지 못한 일. 하나님은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홀트 부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부였어요. 홀트 부부는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헨리 홀트와 버사 홀트는 결심했어요. 그리고 한국 전쟁으로 인해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던 고아들을 자신들의 아이로 입양했죠. 그것도 모자라 아예 한국 땅에 와서 고아와 장애인들을 돌보기도 했어요. 어찌 보면 무모하다고 볼 수 있는 행동이었지만 한국 땅에서 보여준 그녀의 사랑은 한국의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것을 내어주어 사랑을 실천하라고 격려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우리 친구들을 통해 놀랍고 귀한 일을 이뤄 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닮아 그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